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에게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에게로운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구할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에게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에게로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구할 내 영광이라.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에게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에게로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으로 나무를 입게 했습니다. 제3으로 얻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의 물로 닦거늘 악기의 길로 닦거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음이 맨
말이여 거는 추함도 사건 제약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악기의 길로 나거늘 악기의 길로 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고소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너미 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법배로 두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온 밤에 죄 있는 자는 죄를 맺게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디하세. 심판의 골이 내릴 때에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대로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저주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려놓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제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나 은같이 없어질 법대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갔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올밤 어둠은 막실에 맡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예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강같은 사랑과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전행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의 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고. 엉검짐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제게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셔서 너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의 수가 너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이 웃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피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부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하나님, 겸손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알리고 떠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의 선물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함 내게 조심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춤추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춤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곳에도 살아계신 분 나의 참된 소망 걱정건시 전업대 사랑의 전에 갈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정말 만났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사오리라. 성리의 길 골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너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정말 나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문제를 풀어달라고, 질병을 끊어달라고, 재물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몸의 고통의 질병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문제를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로 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 치유의 불, 회복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엘리야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다같이 12절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에 죄를 다스리면은 연락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에 죄를 다스리면은 연락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찬양을 받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면은 환경도 다스리고 축복도 다스리고 은혜도 다스리고 긍휼도 다스리고 소망도 우리의 마음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만 하면은 모든 환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발길로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가 연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죄를 다스리면은 연락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여 복 주었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아 멸망이 오니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하는도다. 아벨은 가장 귀한 첫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여
축복하였으나 가인의 정성 없는 재물은 연락되지 않아 불행이 오니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하는도라. 아벨은 거룩한 심령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재물을 연락하여 땅에 기업을 주었으나 가인의 탐심으로 드리는 재물은 연락되지 않아 슬픔이 오니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하는도다.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한 성도여, 죄를 다스리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얻으리로다.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한 성도여, 죄를 다스리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얻으리로다.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한 성도여, 죄를 다스리면 예배를 드리면 땅의 기업을 얻으리로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선을 행치 못하고 죄가 문에 엎드리는도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죄가 부흥하는 문에 엎드리는도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선교를 못하고 죄가 기업 발전에 엎드리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선을 행치 못하고 죄가 우리 마음 문에 엎드려서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고 죄가 부흥하는 문에 엎드려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선교를 하지 못하고 죄가 기업 발전의 문에 엎드려서 기업이 발전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내 마음도 차갑고 어둡고 싸늘하게 죄에 잡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 눈앞에 마음문에 엎드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입니다. 괴로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부흥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모님이 어느 목사님을 예배 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평신도도 아니고 사모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많은 목사님들이 연합예배 드리려고 다 기쁨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일어서는데 남자 목사님이 문에 들어온 걸 보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왜 나한테 카톡에서 뚱뚱하다고 그랬어? 내가 뚱뚱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를 못하네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로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고요. 그 예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죠. 싸울 자리가 있지. 예배당 앞에서 그것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멱살을 잡는 게 그런 분노로 잡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로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제가 사모님 그 죄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공격을 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지 저를 공격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남편까지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근데 몇 주 안 가서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완전히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쓴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적으로 쓰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도급으로 쓰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질서를 잡아요. 그것이 부흥사입니다. 부흥사는 돌아다니면서 부흥이 하고 성도들 질서를 잡고 목사님들까지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질서를 잡는 것이 선지자격으로 하나님이 쓰는데 그 목사의 말을 대항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질병으로 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본 사모님 뺨을 탁 때려요. 제가 전도사 때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지금 뭔 짓이냐고, 어디 사모님 뺨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이런
상식 없는 인간이 이거 지금 뭔 짓이냐고. 그래서 내가 의자를 들어가지고 사실 들어가지고 찍어버리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예, 잘 참았죠. 같이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래도 참으니까 예, 하나님이 또 그분을 가만 안 둬요. 예, 그 죄를 예배 드리면서 사모의 뺨을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배 절대로 안 받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싸우고 와서 예배 드려도 예, 회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 강사로 썼는데 선교 예배 갔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는 저한테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고 앉아있어요. 욕을 해도. 예,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예,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이 설교로 올라가서 욕하고 그 뭔 짓이냐, 내려와 막 그래. 그 언론 목사님이 막 때려잡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 섰지만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예. 예배가 또 연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면은 예배 중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만이 분노가 멈춥니다. 저도 같이 싸울 뻔했지만은 저는 죄를 다스렸어요. 참아야지. 욕해도 참아야지. 예, 그리고 참으니까 분노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예, 죽이고 싶을지라도 죄를 다스리면은 절대로 예,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압니다. 아, 저분은 예배 드리러 온 분인지, 아, 저분은 예, 목적이 뭔지 예, 하나님은 다 알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임재로 빨아당겨야 돼요. 끌어내야 돼.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헌신을 받아주세요. 이 간절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내가 예배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당겨야 해요. 그래야만이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심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예배 중에 분노 내지 말고 예, 시기 내지 말고 예, 이렇게 죽이고 싶은 분노도 내지 말고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느껴요. 제가 한 번은 통일교 여자하고 결혼한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그 형님이 예, 자유선진당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어요. 저한테 도와주라고 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양동에 갔죠. 자양동에 예,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갔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나 형님 후보 선거운동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죽고 싶네요. 죽고 싶은 고통이 왔다고 그래서 그럼 집에 갑시다. 가서 기도합시다. 집에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는 알아요. 임재가 아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찬양이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영감을 통해서도 다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은 마음에 임재가 안 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내 마음엔 짜증난 마음, 시기 나는 마음, 원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아이고 더럽다. 신령과 진정도 없다. 성결도 없다. 거룩도 없다. 헌신도 없다. 하나님이 네 것은 향기를 내가 안 맡아간다. 네 향기는 냄새가 고약하다. 예, 그러고는 그 향기는 안 맡아버려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 향을 폈어요. 그 향은 기도의 향인 거예요. 우리 심령의 향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만이 우리의 향을 맡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재 통일교 여자하고 시집간 장가간 그 영재의 집은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받느냐면 벽에 있는 문선명의 사진이 찬양을 받고 있네. 내가 놀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종아, 저 사진을 찢어버려라. 예, 요룹바알의 아들 기돈이 산당을 해파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주면서 찢어버리라고 영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액자를 뺐는데 유리인 거예요. 나사를 빼가지고는 사진을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쓰레기통에 멀리 가서 버려버리겠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이단 개수의 사진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진을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 이 땅에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쓰리라. 네 예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가짜 통일교구 목사들이 17명이 쫓아와서 누가 그랬냐고, 내가 그랬다고 보여준 거예요. 그때 2004년도인가 10월에 월간조선의 조갑재 씨가 제 기사를 실어줬어요. 사진, 기사가 사진이 한 이만하게 밑에다 기사를 실어서 나라 지키는 열정, 호소, 이런 애국심이 있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려줬는데, 그 사진을 그 가짜 목사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목사님은 국가가 지켜 어려운데 먹지 못하고 굶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19년, 20년을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치면은 저주받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목사들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요. 다음날 문선명이 3인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실수했습니다. 악기꾼한테 사과하세요. 아닙니다. 나는 사과 안 합니다. 가서 이루할게요. 내가 신방 갈게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바로 옆에 목포분이에요. 저는 진도고 동양이 같으니까 그래도 이단의 개수라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앞으로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줬기에 내가 외쳤지. 그러고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6개월을 지났는데 6개월 만에 그 형제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문선명이가 헬기를 타고요, 가평에 청정궁이라고 있대요. 거기 가다가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헬기에서 떨어졌겠어요. 문선명이 사진을 다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 개수들이 많은 성도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데 그걸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외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합니다. 외치면 떨어지게 합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7째 날 돌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졌지,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서 무너졌습니까? 속으로 기도만 했으면 절대 안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외쳤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누군가가 외쳤기 때문에 문선명이 헬기에서 떨어져서 죽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회개를 했겠냐고요. 이만희도 2006년도에 저기 인도군 전칠역에 눈 많이 오는 날 내려갔더니 건너편에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당신 이만희 아니야?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 개수,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개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지하철 안에서 외치는데 얼마나 쩡쩡 울렸는지 몰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루했어요. 미안합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만희 개수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해서 뺏어가는 도둑놈 개수입니다. 목사님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헬처 타고 다니더라고요. 암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으로 칩니다. 예배를 신령과 드리는 성도와 목사의 기도는 임재가 있어요. 예배를 받아요. 그러나 이단들의 예배는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진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외치고 주를 위해서 선포할 때 죽을 목숨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칼 맞으면 어떡해? 나 돌 맞으면 어떡해? 나 핍박받으면 어떡해? 나 못해. 평생 못해 하다가 못하다 죽어버려요. 열매도 없이 산 것도 없이. 돌 맞고 칼 맞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바울은 그 핏자국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가지고 전도하다가 피도 흘려보고, 바울처럼 맞아 전도하다가 돌도 맞아보고, 이것이 흔적이에요. 정발산 전철역에서 전도하는데 술 취한 네 사람이 앰플을 깨버렸어요. 왜 깨세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더라고요. 근데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고가다리 밑에서 소변을 보고 오다가 내가 무릎 꿇을 줄 알고 오자마자 제 눈을 때렸는데 안경이 바싹 깨져가지고는 피가 범벅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피가 범벅을 해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8반을 꾸몄습니다. 그 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교회 다니고, 목사님, 그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지방 대학교 갔고 너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를 흔적으로 그 영혼들을 건졌던 거예요. 전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흔적은 예수님의 피 흘린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건들면은 다칩니다. 복 못 받아요. 목사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별꼴을 다 당해봅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늙어가지고 하는 소리를 보면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정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적게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올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본문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의 양 첫 새끼 제물은 연락했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첫 제물은 받으나 가인의 신앙 송도의 제물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벨 송도의 첫 열매는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 송도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인은 분을 냈어요. 아벨은 신령과 진정이 있었어요. 가인은 죽이고 싶은 분노가 있었어요. 아벨은 첫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 차이가 다릅니다. 아벨이 되고 싶습니까? 가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아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 송도의 제물은 시기는 분노는 미움의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했어요. 예, 자기들의 방식으로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더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예배를 드리면은 불로 삼켜버립니다. 불이 기쁨을 삼켜버리고 불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얄팍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면은 삶이 죽습니다. 과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희락의 영도 죽고 기쁨도 죽고 행복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은혜를 주려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려고 찾습니다. 기업을 주려고 찾습니다. 회복을 주려고, 건강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를 찾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만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는 내가 뭘 줄고, 어떻게 고쳐줄고, 어떤 축복을 주고, 저 성도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고 하고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고 나라를 다스렸고 전쟁을 이겼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찾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모든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당을,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누가 죄를 짓고 아프면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할 때 솔로몬이 나는 재산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판결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판결하는 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찾습니다. 은혜를 주려고 찾고 사명을 주려고 찾습니다. 기업을 주려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려고 찾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찾습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기에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옵니다. 은혜를 주려고 찾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큰 사명, 전도의 사명, 선전 건축의 사명, 기업의 사명을 주려고 하나님은 찾으러 옵니다. 로민 형제가 파키스탄에서 핍박을 받고 몽둥이로 맞고 한국에 도망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형님 나 잠 좀 재워줘요.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여동생은 출가하고 시집갔고 그래 우리 집 가자. 그래서 6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반년을. 파키스탄의 신앙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집사님들이 밖에서 권총을 차고 예배 드려요. 이슬람의 교회를 300개나 불질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언제 또 총 맞아 죽을 줄 모릅니다. 언제 교회를 불질러 버릴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팔이 부러져서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동생이 또 왔어요. 데이비드라는 동생이.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형제 이렇게 핍박받고 한국 들어왔는데 예배드리다가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돈 벌지 마. 신학을 해. 신학하고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교회를 내야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찾아왔어요. 신학교 총신대 다닌다고요. 아니 어떻게 총신대 갔냐 그랬더니 신반포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러고는 총신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국제신학원까지 나와가지고는 안 가고 있어요. 거리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만나면 데이비드 왜 이러고 있어? 졸업했으면 빨리 파키스탄 가야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미워하더라고요. 정지하더라고요. 아 형님이 저럴 수 있을까? 나 외국인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표정으로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어요. 괴로워서 가더라고요.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총신대 합동측에서 2층 교회를 지어줘 버렸어요. 그 아이들 50명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한대요.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까지 그 교회에서 먹여주고 길러주니까 교회를 불질르지 않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당을 불질러 버릴지라도 권총으로 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1층짜리가 2층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놀라운 예화를 읽었는데 시리아 전쟁을 했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서로 싸웠어.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빵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이 빵간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터지기만 하면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튀어나올 텐데도 아무도 개의치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 빵가 안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드리는 이 찬양은 폭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사모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겐 건강 있는 건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나에겐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모르시네 에게의 눈물 보내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은혜를 주려고 찾고 사명을 주려고 찾고 기업을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양 새끼로 드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제물인데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강산심 집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곡식도 드립니다. 비둘기로도 드립니다. 양으로도 드립니다. 똑같은 제물은 맞습니다. 근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 교회 너무 잘 왔네요. 성경을 배워야 영이 열립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평생을 다녀도 주일도 못 지킵니다.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죠. 안 드리죠.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제물인데, 똑같은 받는 제물인데 왜 아벨만 받고 가인은 안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하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선교하지 않고, 네가 전도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감사하지 않고, 네가 11조하지 않고, 네가 봉사하지 않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어요. 미워하는 소원, 시기하는 소원, 세상 욕망에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소원이 있어요. 미움의 소원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은 그 죄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 허벅지도 칠 수 있고, 내가 잘못했으면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으로 칠 수가 있고, 나를 쳐야 돼요. 금식으로 쳐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마음 문에 엎드립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제가 가정 문에 엎드립니다. 가정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싸우기를 기다립니다. 싸우기만 하면 문을 열고 귀신은 들어가서 장악해버립니다. 선을 행치하면은 제가 직장 문에 엎드립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제가 사업의 문에 엎드려서 사업 거래가 되지 않고 오다도 없고 일도 없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꿈으로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림으로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 전쟁이 일어날 텐데, 화살이 날아올 텐데, 창이 날아올 텐데, 그 공포 속에서 꿈으로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우림으로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어떤 선지자라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라도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도 응답지 아니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사울이 찾습니다. 사울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들도 무당을 찾아가요. 기가 막혀요. 제가 무당 전도를 3년을 다녔잖아요. 가보면 아니 왜 교회 권사들이 나를 찾아오냐고 막 물어봐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목사의 설교로도 예배로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집사 권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7절에 사무엘상 이렇게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배를 드려도 응답받지 않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목사의 설교로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불교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 불교로 가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제가 무당 전도를 3년을 다녔는데 안양에 무당집 가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나 무당이지만은 교회 집사였어. 교회 집사가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꿈으로도 없고 어떤 신비적인 것도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만나러 갔다가 무당한테 정계를 보러 갔다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무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한 번은 장지동에 처녀보살집을 들어갔어요. 노크를 했어요. 노크하니까 한 여자가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도망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따라 들어갔어요. 아니 왜 도망가세요? 나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내가 문을 열고 사장님 얼굴 본 게 이 말을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전도사입니다. 박길수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나를 전도사를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내가 7살 때부터 무당을 했어요. 53년을 했어요. 그러다 무당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장치 교회를 2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2년을 다니고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예배를 들어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혼자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고 그러고 돌아온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무당집 갔더니 나 너무 아파요. 무당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더 아파요. 우리 어머니 방에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방에 문 열고 우리 할배 있어요. 문 열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상을 얹어놨어요. 600만 원 주고 구슬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가서 다 깨버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더러운 흔적을 다 도배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 먼 섬에서 서울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고 고향으로 무당했던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언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언제 은혜가 왔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당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왕의 자리까지 뺏겨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안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왕의 자리를 이렇게 쫓겨났어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이렇게 쫓겨났어요. 평신도가 목사들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장로가 예배를 주도해요. 장로는 평신도예요. 목사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은 말씀이 어긋나요. 예, 평신도가 장로가 목사님을 앉혀놓고 예배를 주관하면은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평신도가 목사들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주관하면은 그 기업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권세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축복의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자리도 빼앗깁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배당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멱살을 끌고 내려왔는데 그 장로님은 집에 돌아가서 죽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 교단 총회장님,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대들었어요. 대들고 문을 팍 차고 차를 몰고 신촌 오거리를 가다가 신촌 오거리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도랑에 물을 다 핥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겼어요. 태워버렸어요. 이 엘리야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죄를 사랑한 여러분 다스리면은 연락이 됩니다. 죄의 소원은 가인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벨을 쳐 죽이는도다. 죄의 소원은 성도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미움으로 시기로 쳐 죽이는도다. 죄의 소원은 성도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으로 쳐 죽이는도다. 죄의 소원은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욕망으로 쳐 죽이는도다. 아, 죄의 소원이여, 죄 너를 다스리니 죄가 축복의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로다. 아, 죄의 소원이여, 죄 너를 다스리니 죄가 부흥하는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로다. 아, 죄의 소원이여, 죄 너를 다스리니 죄가 행복한 가족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로다. 아, 죄의 소원이여, 죄 너를 다스리니 죄가 기업 발전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로다. 죄를 다스리고 첫 소득을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복을 누리리로다. 죄를 다스리고 가장 귀한 첫 것으로 드리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는 축복을 누리는도다.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는 땅의 기업을 누리리로다. 가인의 성도여, 그대가 미움으로 친 피바람이 돌고 돌아 미움의 핏소리가 내게 죽음으로 호소하는도다. 가인의 성도여, 그대가 비난으로 친 피바람이 돌고 돌아 비난의 핏소리가 내게 사망으로 호소하는도다. 가인의 성도여, 그대가 욕심으로 친 피바람이 돌고 돌아 욕심의 핏소리가 내게 불행으로 호소하는도다. 미움의 피바람이 돌고 돌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비난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또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가 연락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어 땅의 기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미움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어 가정에도 복, 자녀에게도 복, 교회에도 복, 하는 손길에도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비난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 죄가 연락되어 땅의 기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오니 예배가 연락되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미움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가 연락되어 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내 심령에도 복, 자녀에게도 복, 가정에도 복, 우리 아는 손길에도 교회에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비난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은 예배가 연락되어 축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비난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 내 귀에 들려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고 축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비난의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욕심의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의 비바람이 돌고 돌아도 죄를 다스리면 예배가 연락되어 땅의 기업을 누린다고 아버지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여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아 절망이 오니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첫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여 축복했으나 가인의 정성없는 제물은 연락되지 않아 불행이 오니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벨은 거룩한 심령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하여 땅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아벨 성도들도 거룩한 심령으로 드릴 때 그 제물을 연락하여 가정의 땅, 사업의 땅, 교회의 땅, 자녀의 축복의 땅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분내로 안색이 변한 성도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심한 분노로 안색이 변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복이 떠나갑니다. 땅의 기업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리고 예배를 드릴 때 땅의 기업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고 아버지,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선을 행치 못하고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고 죄가 부흥하는 문에 엎드려 부흥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 우리의 마음의 시기, 우리의 마음의 절망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스릴 때 땅의 기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제 소원은 아버지 가인 송독에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버지 아벨 송도를 시기로 치고 미움으로 치고 욕심으로 아벨 송도들을 쳐서 죽입니다. 제 소원은 가인 송도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미움으로 아벨 송도를 칩니다. 욕심으로 아벨 송도를 칩니다. 세상 욕망으로 아벨 송도를 칩니다. 무슨 복을 얻고 무슨 기업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리게 하옵소서. 죄의 소원이여, 제 너를 다스리니 제가 축복의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라. 죄의 소원이여, 제 뇌를 너를 다스리니 제가 부흥하는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라. 죄의 소원이여, 제 너를 다스리니 제가 행복한 가정의 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라. 죄의 소원이여, 제 너를 다스리니 제가 기업 발전문에 엎드리지 못하리라.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죄를 다스립니다. 원망을 다스립니다. 짜증을 다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될 일도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오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 반짝이는 믿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로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다스리고 세상 욕망을 다스리고 나의 고통의 질병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파도 기도로 다스리고 아파도 예배로 다스리고 아파도 찬양으로 다스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죄를 다스리고 초소소득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복을 누린다고 하였사오니 죄를 다스리고 아버지 가장 귀한 첫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모님,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너의 시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가 임하게 하옵소서. 물건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는 자여라. 아버지 임재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주여 신유의 불로 치료하는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리는 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